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샤론 성가대에 찬양이 있으신 후 우리 방대식 선교사님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주옵시고 또 샤론 선가대의 찬송을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높여드림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진정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홍옥이 담임 목사님께서 뉴욕에 미국 재부흥운동 강사로 가셔서 또 여러 섬기시는 관계로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할 때 참 안타까운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곳에는 큰 그 쓰레기장이 있었습니다. 큰 쓰레기통이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쓰레기를 다 한꺼번에 버리게 되는데, 제가 그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는데 어떤 한 어른이 그 쓰레기통을 뒤지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멈추고 뭘 열심히 뒤지나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빵을 꺼내는데 빵이 그 녹색으로, 그러니까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녹색으로 된
그거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탁탁 털더니 입으로 한 입 깨물고 베어 물고 그 비닐 봉지를 가져왔는데 거기다가 이 빵을 넣고 가는 겁니다. 아마 그걸 집으로 가져가서 이제 그거를 끓는 물에 끓여가지고 먹던지 혹은 뭐 그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 나머지를 먹던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와 비슷한 상황이 또 아프가니스탄에 갔었을 때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이었는데 팀이 같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을 가니까 그곳에 수박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조각씩 팝니다. 근데 다들 이제 목이 마르고 땀이 나고 하니까 그 한 조각씩 이제 사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먹고 나서 이제 껍질 그거를 밑에 있는 박스가 있어서 박스에 이제 다들 집어 던졌습니다. 이제 집어 던지자마자 갑자기 새까만 어린 손들이 그냥 이 껍질을 짚기 위해서 몰려드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 수박을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해가지고 그 껍질에 붙은 그 조금 조각이라도 먹으려고 그 외국인들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참 충격을 받고 정말 선교지의 안타까운 영혼들이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그 열악한 선교지 환경과는 다르게 미국은 참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또 어딜 가든지 뭐 돈이 없어서 비싼 거 못 사 먹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미국입니다. 특히 뭐 목장이나 셀이나 이런 구역 모임을 간다든지 혹은 뷔페 식당에 가기라도 하면 정말 무엇부터 먹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되죠. 그래서 맛있는 거 조금씩 골라가지고 한 접시에 조금씩 담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담은 거니까 또 열심히 먹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먹다 보면 야, 이거 배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다. 이제는 며칠 동안 안 먹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몇 시간만 지나면 또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몇 시간만 지나도 또 배가 고파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조금만 지나면 또 다시 먹어야 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이렇게 먹을 거 먹고 또 이 세상에서 배불러야만 되는, 그걸 한마디로 만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찾는 사람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만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졌으면 당연히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만나만으로 살지 않고 생명의 양식을 찾고 또 그것으로 먹고 배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만나를 찾는 사람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이렇게 이튿날이라고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튿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 전날 뭔가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6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디베라 건너편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자마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더 열렬히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찾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야, 이런 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좋겠다. 한순간에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로 어떻게 5,000명 남자만, 그것도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2만 명 되는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는가? 이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자기들의 그 임금을 삼고 싶어 가지고 예수님을 막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 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생각은 이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만 먼저 가버나움으로,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을 가라고 배 타고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따로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 배 타고 가던 제자들이 이제 풍랑 만나는 사건이 그 중간에 있는데 그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그 풍랑 만나서 빠져 들어가는 그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나서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다음 날이 돼서까지 계속 이 예수님이 어디 있냐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묻는 말이 라비어 어디에 계셨습니까?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언제 오셨는지 대답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26절과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과거 조상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그 만나가 내렸을 때 그 만나를 먹은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과거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혹시 오늘날에 나타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닌가? 그때 먹었던 것은 만나인데 우리는 지금 떡과 물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하얗게 동글동글하게 이 서리처럼 내리는 동그란 알갱이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서 아침에 나가면 이 하얗게 바닥에 깔려 있는 게 만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걷어다가 이제 떡도 구워 먹고 여러 가지 양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물었는데 서로 모르니까 만후라고 하는 말에서 나와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 그대로가 그 이름이 돼가지고 만나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만나는 무지하게 많이 내렸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무리 많이 내렸어도 그 가진 것을 내가 좀 더 두었다가 이걸 쌓아놨다가 내일 또 먹어야지 하고 많이 거두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만나가 썩거나 혹은 벌레가 나서 못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 딱 얻어야 되는 만큼만을
거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지도 않게 모자르지도 않게 매일매일 그냥 내려주시는 그것만 이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그 40년 광야 생활을 버티며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자마자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해 주시고 또 병들면 빨리 고쳐주시고 사업이 어려울 때면 얼른 나타나셔가지고 사업도 뚝딱 잘 되게 하시고, 마치 그거를 도깨비 방망이라고 그러죠. 뚝딱 치면은 그냥 뭔가 펑 터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만족시켜주는, 만약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다면 그 만나를 찾는 사람들, 썩을 양식을 찾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욕심을 부려서 좀 쌓아놓으면 금방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썩어 나가는 이 만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우리 이민교회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새벽에 나가서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일로는 또 생활하기가 부족해서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 가지 사업타로는 마음이 안 차가지고 매장과 이 가게를 두 개, 세 개 더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모든 그러한 활동들이 우리 자신의 배부름과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곧 만나만을 찾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 부지런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썩어질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내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피츠버그에 집회를 한번 갔는데 거기에 30년 이상을 의사로 사시다가 정말 큰 돈을 벌어서 부자로 사시던 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암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분의 이제 친구분을 통해서 강청을 해가지고 제발 이분을 좀 만나달라고 해서 이제 가서 만났는데 호숫가에 이분 집밖에 없어요. 다른 집이 하나도 없고 이 호수를 끼고 있는 집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미국에 여러 한 20개 주를 가봤는데 그동안 가본 집에서 최고로 크고 제일 멋있는 집이었습니다. 방이 몇 개인지도 셀 수도 모르는, 셀 수 없는 그런 큰 집이었어요. 근데 그 넓은 집에 그 부부 두 분만이 딱 사시는 거예요. 근데 간암이 걸려가지고 얼굴을 보니까 참 혈색이 없고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가시자마자 얼굴을 보니까 정말 오래 사시기는 힘들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금방 들 정도로 굉장히 쇠약하신 상태라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닥터 김이었는데 닥터 김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으면은 닥터 김께서는 어디를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천국에 가고 싶은데요,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 질문을 했는데 이분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저는 지옥 갈랍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옥 가겠다는 사람한테 이거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러나 또 말씀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이 복음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와중에서 이분이 마음 변해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냐고 하는 그 기도, 초청 기도에 그렇게 하시겠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닥터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영적으로 치면 이제 영적으로 지금 태어나신 건데 아이가 자라려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중에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짧습니다. 16장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만 딱 읽으면 16일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묵음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또 그런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토록 읽고 싶은 신문도 못 읽는데, 힘이 없어서 못 읽는데 어떻게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어떤 신문이길래 그렇게 성경보다 더 읽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 신문이 월스트리트 저널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30년 의사생활 하시면서 번 모든 돈의 전 재산을 이 스탁, 주식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오는 이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딱 보고 아이고 오늘 5,000분 올라갔네, 오늘 10,000불 올라갔네, 이걸 보면서 인생의 재미를 느끼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육신이 너무 아프니까 그걸 보고 싶어도 내가 못 보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보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직접 못 읽으시면 괜찮습니다. 여기 옆에 부인께서 계시니까 부인이 그냥 한 장씩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아마 한 장씩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가르쳐드리고 나왔습니다. 보름 지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 지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참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기는 했지만 그분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이 돈을 쌓아놓은 것, 이 주식에 돈을 쌓아놨던 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분명한 것은 그분의 간 속에 1달러조차도 그분이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그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실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식에 넣어두고 쓰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뭐 숫자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뿐이지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용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진정한 그 재물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영접하고 단지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또 내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하니까 더 많이 공급해 주시고 이걸로는 더 모자랍니다, 더 주시고 더 주십시오, 이렇게 공급을 구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만나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생명의 양식을 찾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일까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여기 47절부터 5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아멘. 생명의 양식은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썩는 양식과는 전혀 다른 썩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하도록 죽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영원토록 죽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하고 싶으셨던 그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나도 함께 참여해서 그 일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찾고 또 그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또 30절에 사람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만나에서만 그 생각이 머물러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만나 생각에만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뭐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생명의 양식을 모르고 사는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만을 찾고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양식을 찾고 그것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만나와 생명의 양식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나는 신자나 불신자나 다 먹는 것이지만 생명의 양식은 오직 신자들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은 죽지만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영생하게 됩니다. 만나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버릴 양식이지만 생명의 양식은 결코 썩지 않는 양식입니다. 만나는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생명의 양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만나는 입으로 먹지만 생명의 양식은 믿음으로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만나만을 찾고자 했던 삶이었다면 우리의 눈을 돌려서 이 생명의 양식을 찾으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샤론 성가대의 찬양이 그 제목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바니스 안젤리쿠스라고 하는 그 찬양을 이제 번역해서 너무나 참 귀한 찬송으로 불러주셨는데요. 가사 내용 앞부분을 잠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려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국률이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정말 생명의 양식을 추구하고 그것을 찾는 마음을 너무나 잘 나타내 주는 찬송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더 이상 만나만을 위해서 살지가 않습니다. 물론 만나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만나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보다 만나가 더 귀중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러나 만나로만은 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했던 예수님께서 그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에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었다면 그 생명의 양식을 아직도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에게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이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그저 만나만을 먹고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우리 곁에 찾아오는 수많은 그 열방들, 그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그 생명의 양식을 전달하기 위해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는 진정한 헌신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예전에도 이 수많은 생명의 양식을 먹었던 사람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또 수많은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이 생명의 양식을 전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40만 명이나 되는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생명의 양식을 맛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양식으로 다시는 줄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오는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배부르기만 위한 만나만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으로 정말 배부르고 또 그것이 흘러넘쳐서 우리 주변의 불신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세상의 만나만을 추구하려 했던 삶에서 이제는 그 눈을 돌이켜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진정한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자신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생명의 양식을 찾고 생명의 양식과 하나 되어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우리 올레이션스의 모든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진정한 아름다운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